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앞에 자막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광고 말씀드린 대로 금주 수요일부터 우리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순자는 아시다시피 뭐 7순 8순 할 때 그 열순자를 쓰죠. 그러니까 10개가 4개다, 즉 뭐 40일이다라고 하는데 수요일부터 이렇게 계산해 보면 올해 부활절이 4월 17일인데 한 6일이 빕니다. 그 6일은 주일을 뺀 거죠. 6주에 주일을 뺀 40일. 그래서 4월 17일인데 작년 기준으로 보면 또 부활절이 4월 4일이거든요. 그럼 부활절 왜 자꾸 날짜가 바뀌어? 라고 궁금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부활절은 뭐 크리스마스처럼 정해져 있지 않고요. 음력으로 해서 기준이 이제 춘분입니다. 춘분을 보면 이제 3월 21일 춘분 늘 바뀌니까 3월 21일을 기준으로 해서 만월 달이 꽉 찬 그 4월 뭐 15일 정도 되겠죠. 그 바로 다음 주일이 이제 부활절인 거죠. 그래서 부활절의 날짜가 바뀌니까 우리 연회가 이제 고난 주간에 또 하기도 어렵고 사순절 기간 가운데 연회하기가 어려운 연회 동부연회 하기가 어려우니까 부활절 이후로 또 연회 날짜를 잡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12개 연회가 부활절 이후로 이렇게 잡혀 있는 그런 때인 것이죠. 금주부터 40일간 이어지는 사순절 우리 어떻게 보내야 될까? 우리 각자의 어떤 계획과 또 경건함을 가지고 늘 매년마다 사순절을 보낼 텐데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 또 주님의 인류 구원을 위한 더 큰 대의를 위해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공감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 앞에서 고뇌했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우리가 또 상상해 볼 수는 있잖아요. 얼마나 힘드셨을까? 또 얼마나 마음이 복잡했을까? 또 우리가 뭐 패션 오브 클라시트 그 영화 보면 사탄이 옆에서 이렇게 막 유혹하잖아요. 야, 네가 3년밖에 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한 10년은 해야지.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마. 좀 더 해. 라면서 뭐 유혹할 수 있는 그 유혹의 마음들. 네가 한다고 뭐 누가 알아줘? 너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아? 너 잠깐 정신차량증에 빠져 있어라고 유혹하는 그런 유혹의 메시지를 또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 안에 주님이 하나님이 하실 그 일들을 대의를 위해서 또 바치셔야 할 그 사명들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의 그 괴로움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순간들을 우리가 간접으로 또 체험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결단 또 그 주님의 마음 그 신앙적 결단이 지금 우리의 상황 속에서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탐욕을 섬기던 우리의 습관을 벗고 야위고 가난해지며 잠잠한 가운데에 주님을 더욱 잘 알게 하소서. 겟세마네에서의 주님의 기도처럼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평화의 왕이신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주님의 불타는 마음으로 우리를 이끄소서. 무지의 문이 열리고 깊은 잠에서 깨는 은총 가운데로 사순절 기간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소서. 요즘 뭐 나 살기 바빠서 나를 돌아보지도 못하고 또 이웃을 돌아보지도 못하고 그저 아무 의미 없이 그저 생각 없이 지낼 때가 많은데 우리가 한번 이런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깨달아 보고 정말 주님처럼 단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처럼 한번 살아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이 사회에서는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주님과 이 사회적 거리가 있으면 안 돼요. 더 가까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주님 앞에 더 나아가 무릎 꿇고 그 간격을 줄여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느슨해지고 산만해졌던 시선들을 다시 한번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주님 앞에 포커스를 맞출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행복한 거고 그럴 때 우리의 안정감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이를 위해서 금식을 또 미디어 금식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광고 말씀드린 대로 정말 사순절 묵상집을 통해서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할 제목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겁니다. 또 동전을 모으면서 러시아 선교사님을 후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동참하시겠죠.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에 드는 한 가지의 각오, 정말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십자가로 인하여서 다른 거 어떤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인해서 넉넉히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침에 눈을 뜰 때도 넉넉히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로 인하여서 넉넉히 승리하게 하소서. 넉넉히 승리하게 하소서. 여러분, 수요일부터 여러분의 일어남의 외침이 피곤하다, 짜증나다 뭐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십자가로 인하여서 그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제 깨어날 때이죠. 이제 5일이면 언제 토요일이죠. 경칩 아닙니까? 이제 개구리도 깨는데 우리도 일어나야 될 때가 되어 있잖아요. 정말 다시 한번 꿈틀거리는 그 생명 가운데에 살아있음을 감사하고 또 그 가운데에 하나님 주신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 주신 이 모든 열방 가운데에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를 지금 왜 중요하냐면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그 생명, 또 아침에 자고 저녁에 일어나는 그 당연함이 지구 저편에서는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우리 장님 오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기운 가운데에 정말 슬퍼하고 아파하고 당연한 생명이 누리지 못하는 수만 명, 수천 명이 죽어갈 수 있는 이 전쟁의 기운 가운데 이촉즉발의 긴장 상황 가운데 여전히 있다라는 거죠. 설교 전에 또 뉴스를 통해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모습을 또 보고 왔습니다. 러시아가 그렇게 침공하는 이런 모습들이 처음은 아니에요. 2014년에도 여러분 뭐 아실 수 있는 크림반도라고 그러죠. 그 크림반도 이전에 뭐 세계 2차 대전 끝나고 이리저리 쪼개지고 나눠지는 이 러시아, 뭐 전에는 소련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나라의 욕심, 잃어버림에 대한 또 적대 적의 그런 관계들이 또 여기 경제적인 뭐 천연가스 루트가 이제 우크라이나를 지나가는데 독일까지 이제 우크라이나가 못 지나가게 하니까 우회 도로로 돌려서 해야 되니 이거 정말 기분 나쁜 일이죠. 왜냐하면 우크라이나가 같은 나라였잖아요. 한 민족이었습니다. 갈라진 거죠. 그러면서 나토의 어떤 그것을 통하여서 이 러시아를 견제하는 그 나토 이제 너희를 이제 내가 이렇게 보호해주겠다라는 그런 동맹을 맺는 상황 속에 아직 우크라이나는 나토에 가입이 되지 않지만 또 그렇게 가입하려는 모습 속에서 너무 막 싫은 거예요. 너무 가까이 있고 또 그렇게 되면 미국과 또 맞닿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전쟁을 이렇게 시작하는 러시아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전 8년 전에는 그저 평화 뭐 협정 주둔군 이래가지고 무혈로 들어갔지만 이제 유혈 입성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이러한 편지 또 사진을 보냅니다. 지금 우리 우크라이나 성도들이 죽음의 전쟁의 그 문 앞에서 저렇게 눈밭 위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직 우리가 바라는 건 다른 것 아닙니다. 이 나라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전쟁이 빨리 종식되어지기를, 경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라면서 저 눈 위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 그런 사진을 보내오셨어요. 그러면서 지금 뭐 전기가 다 끊기고 또 집이 폭격을 맞고 그래서 갈 데가 없으니 교회가 그 피난처 역할을 해주고 있어서 교회도 역시 전기가 없어서 발전기 돌리는데 그저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따뜻한 차 한 잔, 따뜻한 공기, 거기에서 들려줄 수 있는 것 다른 것이 아니라 시편의 말씀, 회복의 말씀, 위로의 말씀을 전할 때에 이 일들이 남의 일이라 생각하지 말고 정말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의 제목을 요청하는 것. 근데 우리가 그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1994년에 이 우크라이나가 핵 포기를 합니다. 내가 비핵화하겠다. 그러니 나를 좀 이렇게 막아줘라 라고 했는데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 북한이 이 모습을 보고 아 그래 비핵화가 좋은 거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리가 없는 거죠. 거봐 비핵화 선언해봤자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 미국도 지금 안 도와주잖아요. 나토에 가입 안 됐다고 경제적인 것만 지금 하고 있는데 북한이 그러한 명분이 생기는 거예요. 비핵화 과정이 추진되어지고 그것을 위해서 애쓰는 그러한 그 일들이 현실적으로 이제 오판이었다라는 것이 증명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라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한반도는 대치 중에 있잖아요. 정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뭐 70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전히 북한은 그 핵무기를 또 군사 준비를 매진해오고 있는 이것에 대한 명분을 주어지는 이때에 점점점 멀어지고 있는 이러한 평화 통일에 대한 모습들,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기다렸던 그 어르신들, 전쟁의 이런 피해분들, 이런 분들이
그 평화를 맛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시고 그 다음 세대들까지 대를 이어서 징후와 또한 이 깊은 아픔의 수령 가운데 헤려나오지 못한 일들이 계속 진행되어질 수 있는 상황들이 바로 이 우크라이나 사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악을 버리고 무엇을 행하며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라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먹혀들지 않죠. 악을 버려하고 선을 따라 화평을 찾아야 할 텐데 어떻게 하면 더 전쟁을 할까? 어떻게 하면 더 무기 달팔까? 어떻게 하면 무기 더 실험할 수 있을까? 하면서 전쟁과 또 테러와 또 많은 그러한 악의 일들을 버리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그리스도인들 전쟁이라는 악한 일을 피해하고 평화라는 것을 손잡아야 할 텐데 그래서 우리 우크라이나 성도들이 눈밭 위에서 기도하는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될 텐데 정말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 우리 우크라이나 성도들이 어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까? 또 그 발전기 돌리면서 그저 할 수 있는 게 다른 것 없는 피난처가 되는 그 교회들 어떤 말씀으로 위로할까? 아마 짐작하건대 미가 7장 8절 말씀 꼭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말씀이죠.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뭐 할 것이요?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다. 아멘.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문덕 가운데 추운 날씨 가운데에 앉아 있을지라도 교회가 파괴되어지고 가정이 포탄으로 파괴되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께서 나의 무엇이 되시라? 빛이 되시라. 나의 빛이 되시라. 그러니 너희들 그들은 러시아 얘기겠죠. 러시아 너희들 기뻐하지 마. 전쟁 이겼다고 잘 될 거라고 여기지 마. 나는 엎드려질 거야. 그러나 그럼에도 나는 일어날 거야. 아마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위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전쟁과 테러, 또 기근과 전염병과 같은 이러한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정말 우리는 우크라이나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막연함, 일어나지 않을 거야라는 막연한 안정감, 이러한 것 우리는 가져서는 안 되죠. 왜? 내일 일은 난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찬양팀에서도 찬양해 두시죠. 내일은 날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모르지만 희망은 있다라는 거죠. 여호와 나의 빛이시고 내가 넘어지더라도 그 넘어진 자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희망의 시작이 되어지는, 그래서 우크라이나도 이스라엘도 우리나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정말 희망의 끝지점인 그 모퉁이에서부터 불러일으키신 그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봄을 맞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어느 시대보다도 자유함이 있어야 할 그런 때인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여러분, 이 말이 1775년 미국 버지니아 주지사였던 패드릭 헨리라는 분이 영국과 독립전쟁을 앞두고 대의원 앞에서 이제 외쳤던 말입니다.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 난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3.1점 기념주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1919년이니까 103년 됐죠. 103년 전 정말 그 신앙과 역사가 분리되지 않아서 정말 그 신앙이 그냥 역사를 잃어버려서 신비주의로 가는 것이 아니고 또 그 신앙 없이 그냥 역사만 가지고 사회주의가 되지 않고 그 신앙과 역사가 또 사회와 신앙이 하나가 되어서 남일이 아닌 우리의 일이고 기독교의 일이라는 것을 가지고 1919년 3월 1일 정말 그 당시 우리나라 인구가 2천만 명 정도 되었을 때 기독교 인구는 단지 30만 명, 당시 인구 분포로 보면 1.5%밖에 되지 않는 그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나아갔던 3.1절입니다. 우리 감리교회가 지금 130만 명이거든요. 우리 교단만. 근데 그 당시 전국 기독교인이 30만 명이니 얼마나 작은 숫자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미비하고 작은 숫자인데 당시의 일제의 그런 또 보고서를 보면 이 1.5%밖에 되지 않는 이 기독교인들이 있는 곳에 행정관으로 가기를 꺼려했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3.1운동 역사적인 기록들이 많이 있겠죠. 3.1운동 이후 3개월간 사망한 자가 7,5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부상당한 자가 한 15,900명 정도 되죠. 투옥된 이들이 한 46,0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한 200만 명이 그 시위에 참여했고요. 그 당시에 1,400여 곳에서 만세 3차 운동이 이제 벌어졌고요. 그것을 주도했던 그 거점이 있는데 한 323개의 거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거점 중에 무려 78개가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중심을 이루어서 큰 일들을 이루었을 때에 총독부 보고에 따르면 감리교인이 564명이 체포되고 장로교인은 2486명이 구금되었다라고 돼 있어요. 뭐 당시 감리보다 장로교가 더 많았으니까요. 그리고 민족 대표 33 중에 이제 그 기독교인이 16명이었는데 그중 감리교인이 9명, 장로교인이 7명이었어요. 결국 이 3.1 운동이 많은 이들이 함께 그 일들을 도왔지만 기독교 중심의 운동이었다라는 것을 통계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시대에 정말 살아가기 힘든, 살아남기조차 힘들었던 그 시대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저 자기 목숨 하나 건설하려고 하지 않고 그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는 에스더의 그런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죽음 앞에서 대한독립을 외쳤죠. 그것이 그들에게는 할렐루야였어요. 그것이 그들에게는 아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행함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지키려 할 때에 감옥에도 가고 고문을 당하다가 죽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 우리 정선 지방회가 있었죠. 이제 말씀드린 대로 부활주일이 끝나면 이제 동부연회가 이제 횡성 말고 다른 8개 교회에서 열릴 겁니다. 그 당시 연회 보고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1919년 11월에 20회 미 연합감리교회에서 보고한 평양지방감리사 무허의 보고에 따르면 본 지방회를 개회하려고 할 시에 조선 목사 중 1인이 말하기를 금년 지방회는 어디에서? 감옥에서 개최하면 좋겠다라고 했다. 이렇게 말한 까닭은 금년 조선 독립운동으로 인하여 감옥에 있는 목사, 전도사, 권사, 속장, 학교 교사, 주일학교 교사 합수가 160이라. 본래 목사의 수가 28이었는데 그 중에 14인은 금고되었고 4인은 퇴직하였다. 고로 남은 이가 불과 10인이라. 평양성 내 오처회당에서 담임 목사 6인이 금고되었다라는 지방회를 열 수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그냥 감옥에서 여는 게 더 낫다. 거기 다 있으니. 그런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간식이 있습니까? 무슨 의결권이 있습니까? 그냥 차디찬 바닥 감옥이잖아요. 그러다가 고문당하고 죽는 그런 모습까지도 있잖아요. 정말 그런 사람들이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처럼 화평케 하는 자라는 거죠. 복이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그런 자들일 거예요. 1919년 4월 30일자 미국 기독교 협의회 NCC의 그 동양문제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보고된 3.1운동 현황 보고에 이런 문구가 되어 있어요. 예수교인만이 현 시점에서 국제 정세에 정통하며 민족 자유를 위해 횃불을 들겠다는 판단을 내렸다. 예수교인만이 참혹한 식민지 정치에서 소망을 버리지 않았던 한국인이었다. 예수교인만이, 기독교인만이, 불교인, 천주교인이 아니라 기독교인만이 현 시점에서 이 상황을 정말 잘 꿰뚫고 횃불을 들겠다고 판단을 내렸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교인만이. 그것을 제대로 보고 앞날을 바라보며 희망을 바라고 나의 이 쓰러진 곳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희망이, 다시 한번 새로움이 허락될 줄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이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상화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우리 학교 다닐 때 우리 정항시로 많이 보았을 겁니다. 1926년에 개벽이라는 잡지 유호로에 등재된 그러한 시인데, 시인은 그런 얘기하는 거잖아요. 스스로 묻고 또 말하면서 답을 하면서 빼앗긴 들엔 봄은 오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빼앗긴 들에서 누리는 봄은 진정한 봄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식민지 현실에 사는 건 진정한 삶이 아니야. 그러니 빼앗긴 봄, 진정한 봄을 매하려면 그 빼앗긴 들에서 다시 한번 그 빼앗긴 들을 되찾는 일, 거기서 맞는 봄이 진정한 봄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저항시입니다. 그 당시 일본은 메이지 유신으로 인해서 근현대화를 이루어가고 있죠. 또 그러면서 우리나라를 얕보고, 그래서 강화도 조약 체결, 한일 병합 총합 이러면서 우리나라의 주권을 박탈했습니다. 내가 더 잘 안다라는 거죠. 이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고, 내가 너희를 보호해줄게 라는 명분 안에 조선 백성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그러한 상황 속에 살아갔던 겁니다. 그러면 이러면 안 돼, 빼앗긴 들은 봄은 오지 않아 라고 외치는 사람들과 함께 그 일들을 진행해야 하는데, 이러한 상황에 발빠르게 움직였던 그러한 조선의 지배계층들, 일본의 그 실력을 알고 이건 어쩔 수 없구나 라면서 받아들이는 것, 식민지와의 협력하는 것,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들, 또 조선 황실에 있는 사람들 다 그냥 다 준 거예요. 일제의 지배에 순응하는 겁니다.
부끄럽게도 교회가 그 일들에 또 앞장섰던 거죠. 신사참배 함께하고, 하나님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 권력에 복종하라고 돼 있지 않냐?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런 귀한 축복이다. 우리는 헤어날 수 없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본이 우리를 도와주고 있다. 신사참배하자. 괜찮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만 두고 있으면 된다 라면서 그렇게 일본까지 가서 신사참배를 하고 오는 일들을 저질렀죠. 부끄럽게도 우리 감리교도 그런 일들 가운데 앞장섰던 그러한 교단이었습니다. 몇 해 전에 연회 때 무릎 꿇고 엎드려서 사죄하는 성명서 냈는데 그거 역사적인 기록에 남아 있는 거죠. 부끄러운 기록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그 일들을 빼앗긴 들에서 본문 오지 않아 라면서 다시 그 회복의 역사를 위해서 목숨 바쳐서 나아가려고 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섰다라는 거죠. 그래서 독립선언서에 나온 내용들처럼 이러한 꿈을 꾸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던 겁니다. 새로운 세상이 눈앞에 펼쳐지는구나. 힘으로 억누르는 시대가 가고 도의가 이루어지는 시대가 오는구나. 새 봄은 온 세상에 다가와 모든 생명을 다시 살려내는구나. 이런 꿈을 함께 꾸자고 외쳤지만 많은 사람들이 등도를 흘리는 그런 상황 속에 지금 너희가 대세를 알아야지, 지금 상황 판단을 해야지 라면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저주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가 대한 독립 만세가 되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많은 이들이 죽음을, 또 많은 이들이 탄식 가운데 신음 가운데 있는 이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애썼던 것이 우리 기독교였다는 겁니다. 비록 지금 기독교인들은 자기밖에 못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그 당시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 바로 이 나라의 주권임을 기억하면서 그 나라의 주권,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라 생각하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정말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나라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외쳤던 대한독립 만세가 103년 전에 외쳤던 그 만세, 그 주권 회복이 지금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에게 뺏긴 주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나의 것, 내 것만 가지고 있어서 정말 방대한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태초에 하나님 에덴 동산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부하고 그저 그것이 귀하지 않다라는 팥죽 한 그릇에 넘기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던 우리들의 주권,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되찾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자존감들, 이것이 회복되어져야 할 때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한 3.1운동의 불씨를 지폈던 것처럼 어떤 교단 하나도 되지 않는 그 인원을 가지고 그 민족을 일어서게 하는 그런 일들처럼 오늘 우리는 더 이상 주권 없는 자들처럼 살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종처럼 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목숨을 걸고 자유를 외치면서 순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잘 못할까요? 결국 우리에게 온전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온전함. 그래서 이 신약의 온전함이 67회가 있는데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왜 우리가 온전하지 못한가? 고린도서 3장 14절 말씀, 이 모든 것 위에 뭐를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다라고 해요. 그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은 사랑이 더하여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그러한 부족 때문이다. 사랑 없이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 우리가 파송의 찬양 부를 때 그러한 내용들과 같은 일들이 사랑을 뒤덮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모든 것이 사랑을 덮어야, 사랑이 덮어야 하는데 그것이 사랑을 덮고 있는 모습 때문에 온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니 곁눈질하니, 그러니 기우뚱될 수밖에 없는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불평합니다. 왜 우리가 기우뚱합니까? 하나님 뭐하고 계십니까? 라고 우리는 불평하지만 네가 지금 제대로 보지 않고 있잖아. 목표를 향해 그 시선을 두고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잖아. 마치 운전을 하면서 눈 감고 운전하면서 왜 이 운전 이상해?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 위험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이 온전함이 그들에게는 있었기 때문에 목숨을 바칠 수 있던 거예요. 그 온전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의 주권이 하늘나라의 주권으로 생각해서 내가 그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용기와 또 그런 희생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엄청난 이 노력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거의 유일하게 전쟁을 치르고도 자유민주주의를 이룬 나라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는 그 자유를 정말 더 책임감 있게, 또 그 주권을 더 책임감 있게 기도로 뒷받침해야 됩니다. 103년 전에 기독교 인구가 별로 안 되는 그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유를 주시려고 자유를 주셨다. 이 갈라디아서는 6장밖에 되지 않는 작은 장인데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요, 뭔 얘기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유예요.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자유를 주셨다라는 그 말씀을 6장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종의 멍에 매지 말고 종의 멍에를 이기는 유일한 길은 그 자유를 굳게 지키는 거야 라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 자유를 주시는 주님께 나아가. 우리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랄지니 진리를 너희가 너 자유케 하리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저도 신학교 갈 때 신학관 입구에다 붙여놓는 그 말씀입니다. 진리랄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진리는 우리 주님이시죠. 나는 곧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진리가 주님이신 걸 알아요. 근데 이 자유가 누구인지는 우리가 까먹을 때가 많습니다. 그럼 이 자유는, 이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진정한 자유자는 하나님이시죠. 왜냐하면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보면 이 모세가 이제 출애굽을 해야 되는데 딴 사람들이 하나님 누구라고 하면 난 뭐라 얘기합니까? 하나님 이름 뭐예요? 라고 물어볼 때에 하나님이 나의 이름은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얘기해요. 이 자유라는 단어가 스스로 자자 쓰잖아요. 또 이 말미암을 유자 씁니다.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에 대한 그런 존재,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자유함이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이것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습니다. 진리는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느끼는데, 이 자유함을 주시고 이 자유함을 위해서 애쓰는 그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망각할 때가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 그 하나님의 형상인 자유를 깊은 곳에 넣어두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희생 앞에서도 그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유라는 사전적 의미가 남에게 구속을 받거나 무엇에 얽매지 않고 자기 뜻대로 따라 행동하는 것. 그래서 뭐 어린아이들 막 했을 때 붙잡고 이런 것이 아니라 자유를 주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믿음 안에서, 성경 안에서 말하는 자유는 자기의 뜻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뜻에 따라 행동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뭐 세상적에도 그렇게 해가지고 뭐 다 봐주지 않잖아요. 분명 책임감이 있듯이 그 책임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는 마지막의 결론인 자유함을 주시는 자유자이신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 판단은 그 자유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있는지, 또 그 예수를 바라보는 시선이 있는지, 그것이 자유함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잃어버린 그 자유를 찾아오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 나라의 프로젝트,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귀한 그 향한 계획들, 우리 가운데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실 그 자유함. 이 이후에 13절의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이유, 그 자유를 위하여서라고 돼. 그러니 그 자유로 인해서 너희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방종하지 말고, 책임 없는 일 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몸살이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그 종의 사람, 그 자유함을 누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정말 우리는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 정말 자유함을 위해서 애썼던 선진들, 또 그를 위해서 기억하는 이 3.1 기념주일, 또 지금 그 자유를 위해서 목말라 하면서 그 생명을 위해서 눈밭 위에서 기도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그 성도들의 그런 마음들, 정말 우리가 그 자유가 별거 아니고 그냥 내겐 당연한 것을 여겼지만 지금도 그 자유를 얻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북한에서, 또 전혀 주님이라는 이름을 알지 못하는 곳에서 얽매이고 또 소외당하며 또 그러한 전쟁의 기운 가운데에 목숨을 위해 유지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떨며 두려움 가운데 하루하루 보내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요청은
그 자유함을 위해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 정말 그 자유를 굳건히 세워갈 수 있도록, 그 자유의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그 자유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다른 것 아니죠. 자유에 부르심 받은 충만한 교회 성도들아, 자유롭게 하려고 주신 그 자유함을 위하여서 지금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3.1절 기념주의를 통해서 우리 민족이 이 나라를 위해서, 이 주권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나만을 위해, 이기적인 나만의 내 개인적 회복을 위해서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가지고 십자가에서의 자유를 굳건히 서서 지킬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이 사순절, 수요일부터 시작된 사순절을 통하여서 정말 주여 나는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내가 그 평화를 위해서, 그 자유를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겠으니 이 모든 열방 가운데에 평화가 없는, 자유가 없는 이 세상 속에 자유함을 위하여 부르심 받은 우리가 기도하겠사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다시 한번 이 나라의 민족 기독교가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한 그 사랑의 기도, 온전함,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시선, 그리하여서 정말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주신 그 자유함을 진정으로 감사하며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한 주 동안 또 2월 마지막 또 3월을 시작하는 이 시기에 정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유함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함을, 그 자유함 되신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애써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면서 시작되어지는 사순절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수많은 민족적 아픔과 고통 속에서 해방과 자유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 아직도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에게 크고 작고 또 어렵고 무거운 짐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와 같은 전쟁의 기운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평안으로 자유함으로 초청하고 계신 주님, 이제 그 능력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이 모든 전쟁의 기운 가운데, 모든 자유함이 없는 죄의 굴레 속에서 벗어나 무거운 짐의 무게의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는 기쁨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 무거운 짐 밑에서부터의 자유함을 만끽하며 자유를 위해 부르심 받은 우리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어서 자유롭게 하시려고 주신 그 자유함을 굳건히 세워 지킬 수 있는 우리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